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싫든 좋든 예배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살았는가, 어디에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서비스를 하고 살았는가, 무엇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섬기고 수종 들었는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싫든 좋든 나는 뭔가를 숭배하고 예배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을 보면 그들은 뭐를 서비스하면서 살았어요? 국고성, 라암셋, 이 국고성을 짓는데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살았어요. 예배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일상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뭐를 예배하고 살았는가, 뭐를 서비스하면서 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용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들을 냉철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서비스해서 그분을 이 세상에 유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 찬양에도 계속 불렀지만 내 욕망과 정욕을 서비스해서 그것을 이 세상에 유통시키면서 살았든지, 나는 뭔가를 서비스하고 예배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풀어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은 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저희 이야기는 우리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영혼을 넣어주셔서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감각하고 그분을 호흡하면서 그분을 이 세상에 내놓으면서 살으라고 한 것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잖아요. 온 땅에 충만하시니까. 근데 그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심과 그분의 현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들여마셔서 그분을 우리 삶의 현장에 풀어놓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이 시대에 드러내기 위해서 인생들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호흡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분을 풀어놓을 때, 그때 나는 축복의 통로고 나는 창조 원리에 그런 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을 나의 삶 속에 풀어놓는 삶.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국고성을 쌓듯이 이 세상의 가치들을 호흡해서 그런 것들을 내 몸 안으로 담아서 그것들을 다니는 곳곳마다 뿌리면서 욕망과 정욕이 뒤엉킨 이 세대 속에 여러분들은 그 욕망과 정욕이 더해지도록 그런 욕망과 정욕의 세속적 가치에 그런 것을 예배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서비스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분을 이 시대에 풀어놓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 섭리의 원리에 합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호흡해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호흡해서 그분을 내뱉는 삶. 여러분들의 말은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호흡하고 팡팡하게 먹고 마시고 그분을 내 안에 충전했으면 툭 건드리면 그분을 뱉어놓겠죠. 그것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영혼이 이 세상 것을 호흡하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채우고 살았다고 그런다면 나는 툭 건드리면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를 세상에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대도 그렇고 성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창조 원리, 내가 인생들을 지은 그 목적을 따라서 나를 숨쉬어서 나를 호흡해서 뱉어놓을 사람들이 누군가?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혼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흡수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뱉어놓을 수 있는, 토해내고 이 세상에 그런 생명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인공호흡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누구인가?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퀄리티예요.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내뱉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라고. 창조주 그분을 흡수해서 들이마셔서 그분을 뱉어내는 관 통로가 됐을 때 나는 그분과 같은 질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좀 나를 호흡해서 이 세상에 뱉어놓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없어? 그런 인생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 10명이죠. 그 의인 10명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을 들이마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분을 수혈해 놓고 인공호흡에 넣을 수 있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인공호흡하듯이 주님을 내뿜고 그분을 사람들 삶의 현장에 풀어놓은 그런 예배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 10명이 없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대가 악한 게 악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을 호흡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이 질식해 들어가는 세상 속에 그분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는 10명의 의인이 있느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국가와 민족과 시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10명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이 세상에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종교의 성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 근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저거를 읽을 때마다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만 착출해서 엘리트계층, 하이 레벨들만 모여서 사는 독특한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읍에서 그 넓은 길, 사거리를 다니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라는, 한 사람만 구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 종교 성지에서 하나님을 호흡하고 뱉어놓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저 시대에 같이 일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역자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들은 전부 다 경제 논리,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데다가 자기들의 인생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실질적으로 저들은 계산하고 이익을 따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전부 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 가치를 최고 목적으로 해서 그분을 도용하고 사용하면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호흡하면서 그분이 없어서 영혼들이 질식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분을 인공호흡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는데, 종교 성지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초토화되어버렸어요. 초토화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 군대가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의 성전에 계시지 않으니까 군병들이 들어가서 막 밟고 탈취를 해도 죽지를 않아. 그 거룩한 장소. 그 지성주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려도 딸랑이를 붙이고 들어가서 자기가 부정하면 거기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호흡해서 당신을 인공호흡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찾는 의인이 없을 때 그 성전을 떠나버리는 순간에 그 성전은 그냥 일반 건물처럼 탈취를 당하는 그런 장소, 그런 건물로 전락돼 버려요.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도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 에스겔서에서 지금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무너진 데를 쌓고 막아서서,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가 막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범람해서 들어갈 때에 그런 것들을 막아서서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돌 하나씩 놓고 그 생각들을 막고 가치들이 저들의 인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항하면서 그것을 막아서는 의인 한 명을 내가 찾기를 원했는데 찾다가 못 찾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열받으셔가지고, 표현이 그렇지만 주님이 징계를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이상 여기에 나를 호흡해서 나를 수혈해 놓고 나를 인공호흡해서 질식해가는 그 도성에 당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고 차단이 되니까 여기 불바다되더라 이거야. 불바다되더라는 거야.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봐
지진, 해일, 화산 폭발, 핵전쟁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촉즉발해. 이제 이거는 하나만 도화선에 불꽃 하나만 툭 튀겨버리면은 그렇게 불바다가 돼버리는 어마어마한 위급한 이 상황이 지금 이 인류에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불바다가 되기 전에 성을 쌓고 돌 하나씩 쌓으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하나라도 더 거머쥐려고 하는 그 경쟁 구도 속에, 열바다 속에 내 인생을 거기다 던져서 같이 더 불을 활활 타올리게 하는, 그 욕망과 정욕이 활활 불태우게 하는 그런 곳에 나를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도리어 그렇게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을 이 세상에 호흡해 놓는, 그분을 들여마셔서 그분을 이 세상에 수혈해 놓고 인공호흡해 놓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호흡해서 주님을 뱉어놓기를 원하는 이런 예배자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벌써 뭐가 뒤틀리고 있죠? 뭐가 뒤틀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는지라.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주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겠죠. 근데 지금 이제 변질이 되고 있어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120년이면 끝나는 이제 육신의 사람들이 됐다는, 그들이 아는 세계는 영과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120년이면 끝난, 저거는 노아 홍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120년이 아니에요. 지금은 100년이든지 길어졌다 하더라도 끝날 육체의 세계, 육체의 욕망과 정욕의 세계만, 그 세계만 아는 존재로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의 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이 그 사람의 전부야. 100년이면 끝날 거, 그거가 많이 사용하면 100년이고 언제 갈 줄 압니까? 근데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4절과 5절에 계속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런데 저거를 천사들이 사람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저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호흡해서 하나님을 이 시대에 드러내야 될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욕망과 정욕을 호흡해서 이 세상에 빵빵하게 채워넣는 그런 존재들로 일반인들과 자연인들과 똑같은 삶으로 바뀌었다는 게, 변질됐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뭐를 쫓아서 살아요? 네피림, 힘의 원리를 따라요. 파워 게임하고 살아요. 인생들 한번 봐봐요. 다 파워 게임이지.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관영했어요. 관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홍수가 거기까지 차 올라오는 거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홍수 심판은 사람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홍수가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면 홍수는 범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꽉 차도록 모든 사람들은 이게 꽉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수와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곳을 필터링하고 정화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있냔 말이야.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각 시대를 살려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존귀하게 주님이 세우셨는데 노아 시대 때는 노아 그 사람 한 사람만 방주 위에 뜨고 그 사람이 온 세상을 필터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죄악에 관영한 것만큼 홍수가 온 인류를 쓸고 가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개인은 어떤 거야? 내 죄악에 관영하죠? 여러분들 뭘 성취했어요? 한 방에 몰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뭘 성취했어요? 죄악이 거기까지 찼어요? 밀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성취하고 내가 세워놓은 거. 내 죄가 관영해서 주님이 모셨을 때 꽉 찼으면은 시스템이야. 홍수가 와서 밀고 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뭐가 남아? 열심히 사는데 뭐가 남아? 이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똑같은 40줄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매진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분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천국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밑에 지옥이 없고 위에는 하늘밖에 없겠죠. 모두가 현재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 봐요. 국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상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를 죽일, 무언가를 위해 죽을 이유도 없겠죠. 그런 세상엔 뭐도 없어요? 종교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 봐요. 저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앨범이 최고 많이 팔린 앨범이라는 거예요. 저 가사가. 천국이 없는 세상을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봐요. 지옥이 없고 현재를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봐요. 그렇게 하고 40살에 총 맞아서 세상을 떠났죠. 저 노래를 부를 때 존 레논의 얼굴을 한번 봐요. 동영상을 보고 그 평강이 넘치는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린, 창조 원리를 들이받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끼리 잘 살아봐. 이것을 유통시킨 그의 노래가 온 세상을 덮었다니까. 온 세상을 덮어서 돈도 벌었어요. 명성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얼굴에 평화가 있습니까? 한번 집에 돌아가서 한번 저걸 부르는 존 레논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 사인을 했던 사람한테 총을 맞아서 죽게 됐죠. 이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호흡해서 하나님을 인공호흡해서 사는 게 너희들의 창조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원리라고 그러는데 아예 그걸 거부하고 저렇게 존 레논처럼 하나님을 유통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골기절로 막아서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렇게 육신이 된 사람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거부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체가 됨이라 저거 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는 관심이 없어. 아니 이 육신에 속한 이 욕망과 정욕의 세계는 100년도 못 가서 끝날 세계야. 근데 이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영과 진리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도대체 이 육신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에 다 탑이 여기 있는 거거든. 영과 진리의 세계. 근데 이 영과 진리의 세계는 관심이 없어. 다 세상에 세뇌돼 가지고
이거를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 세상에 유통시키면서 살아. 핸드백 들고 다니면서 핸드백을 유통시키고 다니. 유명 브랜드들 입고 다니면서 그거 유통시키면서 사는 사람이야. 가만히 보려니까 오늘 뭐 입어야 되지? 그거 이 세상에 유통시키면서 살으려고. 어제 왜 이 주님이 그 뉴스를 보게 했는지 모르겠네. 뭐 동대문인지 남대문인지 밤이 되면 불야성이라며 중국을 뭐 그렇게 조롱하고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 시장이 아주 불야성인데 가짜들을 그냥 갖다가 가짜 사러 명품 백 가짜인데 사진까지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진짜라고 진짜고 똑같다고 그거 사서 그거 유통시키고 사는 거야. 나 이거 들고 다니는 게 유통시키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유통시키면서 사는 거야. 아 진짜 우습다니까. 좀 내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어? 내가 그런 상품이나 라벨딱지나 유통시키로 나를 만드신 거야? 이렇게 하이 브랜드로 하이 퀄리티로 고퀄리티로 주님이 브랜드 저 상품이나 유명 메이커나 유통시키라고 나를 만드신 거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아주 웃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매달고 영과 진리의 세계를 흡수하고 배워서 학습해서 그것을 이 세상에 불어넣는 그런 삶으로 불었는데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 그거 왜 져야 되는데 그걸 왜 필터링해? 그 좋은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왜 거부해야 되는데 그거 가짜니까 거부하라는 거야. 십자가에 필터링하라는 거야. 그게 진짜고 그게 너가 바라는 것의 정점이고 그게 영원한 것이면 주님이 십자가로 그걸 왜 필터링하라고 그러겠어? 그거 아니야. 그거 놓고 영과 진리의 세계를 여기에 완성된 걸 가지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야.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해가는 거야. 그건 목사님이나 지세요. 목사님이나 목에다 많이 걸고 다니세요. 우리는 뭐 십자가 뭐 여기에 대한 진지한 구도자의 모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필터링하고 끊어내면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 세계를 내가 인식해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불어넣는 그런 리더십,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로 해간다. 교회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줬어. 세상의 그 거짓된 그 선전과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가치를 필터링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아들을 못 박아서 그것 쫓아 살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롤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스톱! 그거 그만 지향하고 지향하고 이제 지양하고 이제 지향하지 말고 이제는 영과 진리의 세계로 넘어와. 이 진짜 세계를 호흡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좀 불어넣어줘.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은 배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죄 짓는데 쾌락을 쫓는 데 있었다는 그들의 자랑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차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만 이 세상에 그것만 풀어놓는. 나는 좀 골수분자라 그런지 내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 그냥. 왜? 재미 한 개도 없어. 그거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없어. 남 얘기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없어. 지금 재미난 이야기가 나한테 재미난 역사가 있는데
그 남 얘기하고 뭐 얘기해서 답 한 개도 나오지도 않아. 뭐 이라벨이 좋습니다. 뭐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뭐 저거 먹으면 좋습니다. 이거 입으면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기 와서 몸빼바지 입어도 아름답다니까. 이 영과 진리의 세계에 오면은 이 세계를 경험하면 이 세상에 말이 없어져 버려 거의. 그래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어진다는 게 침묵한다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아. 단순해지고. 지금 저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유통시켜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거 전부 다 교인들까지도 정욕이나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주중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 있는 그거를 내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AI한테 물었대요. 사람들이 빠지는 7대 죄악, 7대 죄악, 악마, 7대 악마. 유혹해서 사람들을 그것을 유통시키게 하고 그것을 쫓아 살게 하는 7대 악마가 뭐냐? AI한테 물었어. AI가 요새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자기가 정보를, 이 세상에 있는 정보를 싹 끌어보고 통계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7개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종하면서 이걸 예비하고 이거를 유통시키면서 산다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한번 띄워봐요. 첫 번째가 마몬이에요. 돈, 만몬.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산다. 돈을 숭배하고 돈을 예비하면서 산다. 두 번째로는 식탐이야. 먹는 거 해야 돼. 맛있는 거. 이 세치혈을 향해. 세치혈을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그 식탐의 악마를 추종하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 그래요? 저기 뭐 지금 당장 저 끊어라 그러는데 저런 존재로 바뀐다 영혼이. 세 번째는 뭐예요? 세욕의 악마. 사람이 홀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어때요? 사람이 홀릴 수밖에 없는 세욕, 성욕. 세 번째로. 저걸 추종하면서 저런 것을 먹고 사는 배만 해결되어지면 세 번째가 저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만의 악마, 게으름의 악마, 질투의 악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분노의 악마. 열받아. 내가 어제 우리 경미하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 경미는 분노의 악마하고는 거리가 머네 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자기한테 좀 실망시키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편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 이러면서 제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정말 천성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야. 저거는 천연적인 예수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전화 받고 툭 떨기고 잤을 거예요. 하여튼 좋은 것으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연락 안 했는데도 어제 저기 나와야 될 사람들 안 나온 사람들은 다 경미가 다 이해했어. 다 그런 상황이라고. 분노의 악마로부터 쟤는 완전 자유하더라. 근데 대부분은 저 7개의 악마와 저 죄악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노출돼 있지. 분노의 화신하면 나지. 우리 건희 선생님이 우리 진입이고 너는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거야. 막 이래. 과거의 내 모습을 보고서는 저는 지금 좋은 시절에 태어나. 우리 브레드 선생님이 그러잖아. 나는 박정희 시대 때 태어났고 우리 모세는 전두환 시대 때 태어났고 너는 문민 시대에 태어난 거야. 저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곳에 다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삶이지만 저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져서 저거를 필터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서비스하면서 살 것인가, 내 삶을 그리로 몰고 가기 시작하잖아. 저거 7개 그냥 없어져 버려. 저거가 쌓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저거기 때문에. 저 7개의 그 유혹과 마귀와 악마와 이미 일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걸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십자가에다가 저걸 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가, 여기로 나를 몰고 가기 시작하면 저것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없어져 버려. 내 생활 속에서 떠나가 버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희한한 세상에 와 있는 거야. 내가 이 주중에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성적인 욕망이 목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방해가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지금 먹는 거 해결되니까 세욕, 호색이 지금 사람을 지배해 들어온단 말이야. 저거를 삶 속에서 근절해낸다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오잖아. 그러면 커피 마시는 즐거움, 독서하는 즐거움, 성행위하는 즐거움, 바다에서 캠핑하는 즐거움, 이것과 동질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는 색욕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는 이 색욕, 저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니까 저게 막 그냥 올인하고 막 이러는 건데, 내가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장소에 와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에 중독되지를 않아. 그냥 취사 선택이야. 내가 왜 그걸로 내가 쾌락을 찾고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책 읽어서 기쁨을 찾지? 캠핑 갔는데 캠핑이 성행위하고 같아. 즐거움이 동질이야. 우리는 왜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저 색욕이 음란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그쪽만 내 모든 신경세포와 오감과 육감을 발달시켜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그 성적인 욕망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나오면 모든 것이 고르다고.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야. 내가 소욕과 정욕에 주님이 주신 소욕들, 욕구들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지. 이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잘 사는 거하고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정욕이라니까, 충동, 욕망, 그냥 내 욕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갈망하는 거야. 막 이런 욕구와 욕망과 충동이 나를 주장하잖아. 내 삶이 그렇게 혼란스러워져. 파괴된다고. 근데 내가 욕구를 내가 컨트롤 타워로 내가 취사 선택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봐. 내 삶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우주적 질서와 조화가 내 삶에 찾아오는지. 내 안에 욕망을 컨트롤 못하니까 내 삶이 범람해 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니까 점점 이런 충동과 욕망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니까 이 내 욕구와 어떤 그 소욕들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이런 질서정연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네? 야, 이 삶이 우주의 질서와 조화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기가 막힌 삶이지. 뭐 돈을 벌어서 상담을 해서 뭐 내 삶 속에 질서와 조화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유통시키고 예배하고 있는 그 욕망과 정욕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컨트롤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다시 돌아가 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영이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예배자. 영과 뭘로?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 대신 누구로? 예수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영인데 도대체 제가 그분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있어야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란 말이야. 예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가장 고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만을 품기를 원하는 이런 예배자.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야. 어디 푸닥거리하는 걸 영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아. 종교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유세차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걸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지 않아. 진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는 예수로 예배하는 자들,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 예수이십니까? 저들은 내 앞에 있으나 저들은 실제 이익을 따름이라 그랬거든. 이익이 에너지의 원천이야. 그걸 가지고 나를 움직여. 아니면 쾌락이야?
쾌락이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야. 아니,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입니까?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나를 지금 작동시키는 핵 에너지가 지금 나를 작동시키는 이 무한대의 세계, 우주보다 큰 이 세계, 내가 그런 세계거든. 이 세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빅뱅 에너지인 예수님만 필요해. 그분으로 내가 작동되어지냔 말이야. 내 움직임이. 아니지, 우리는 육체의 욕망과 정욕이 나를 뒤엉켜서 나를 주장하지. 근데 여기서 씨름이지, 훈련이지. 이제는 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빅뱅 에너지는 이 소우주를 움직이고 진짜 그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는 진리신 예수밖에 없어.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으로 내가 작동되어지는 거야. 이 삶을 점점 이게 축을 옮겨오는 거야.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셔서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수혈해 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야,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요한복음 7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진리이신 예수가 저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유통시키면서 사시는 것을 그것만 하면서 사셨다는 거야. 야,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롤모델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저렇게 사셨던 내용을 차용해 오고 있습니까? 저 거리가 먼 거야. 저거는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아니, 저분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우리한테 롤모델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분의 양식은 뭐라고요? 그분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양식 삼고 살았다는 거야. 그럼 그 예수님이죠. 아니,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거야.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소명의 의식에 너희들 창조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유통시키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을 호흡해서 내뱉으면서 살으라고. 그게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삶이야. 이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삶의 현장에서 돈 몇 푼에 자기 인생의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욕망과 정욕의 삶에서 점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그 목적을 따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지? 그 목적에 따라, 그 소명의식을 따라 내 인생의 수를 그렇게 옮겨가는 사람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뭐를 유통시키시길 원하지? 영이신 그분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드러내시길 원하시지? 이 분야에서 저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분이 뭐를 하시고 싶은 거야? 그게 소명의식이라고. 예수님은 그 소명의식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근데 내 삶의 직업에서 이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단 말이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 세상에 다 행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었던 거예요. 왜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돈 벌다가 뭐 먹는 거 조금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안 걸렸대.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내가 이런 고퀄리티의 저 몸뚱아리가 고고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냥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드셨어? 39살에 같은 총격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이라는 캄캄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설파했다. 정말로 소중해서, 정말로 귀해서, 정말로 영원한 진리라서 그것을 위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정말 목숨과도 바꿀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목숨까지 바치고 싶은 그러한 일, 그 여러분들 발견했어요? 이 목숨 어차피 소비되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건데 이거를 투자해 가지고서 이것보다 더한 가치를 이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그러한 일, 그런 소명 여러분들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을 호흡해서 그분을 이 세상에 불어넣는 이 소명을 따라서 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사신단 말이야. 내 생활 속에서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삶의 축을 옮겨오면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나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저렇게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한 일을 발견해서 39살에 그렇게 총격을 당해서 사망하셨지만 존 레논의 삶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 그분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흑인이 의자에 가서 같은 버스에 타도 흑인들은 저 뒤에 가서 앉아야 되고 백인석에 앉지도 못해. 의자에 백인들만 앉아. 흑인들은 의자가 비어 있어도 거기 앉으면 안 돼. 화장실도 따로 써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이야기했을 때, 자유를 꿈꾸게 했을 때, 평등을 꿈꾸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불어넣으시려고 하시는 그 소명의식에 자기의 인생을, 39살의 인생을 그곳에 꽂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사용해보지 않을래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살아서 안 걸려서 죽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뒤엉킨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인생 다 살았네. 우린 이러면 안 되잖아.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 우리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들 저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게 뭔 뜻이에요? 지금 욕망과 정욕이 뒤엉킨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한 알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릴 것이지만 이것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필터링 하셨던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이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뒤엉킨 욕망과 정욕을 죽이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을 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있으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수가 계신 그 자리로 가는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고. 이거는 욕망이 정욕이 뒤엉킨 이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자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따르는 사람은 거기 있을 거라고. 여기 있는 사람은 영생을 볼 것이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내가 찾던 애가 쟤야. 주님의 귀히 여기심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저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이 계셨던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읽고 말씀 맞춰볼게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세대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몸의 안에 홀로그램, 또 여러분들 안에 가상공간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떠돌고 있는 이 세상이 불어넣은 생각들이 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야 될 것이 어디예요? 지금 주식 동향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 외적인 게 아니고 지금 내 이 머리의 가상 공간 안에서 어떤 홀로그램이 돌아가고 어떤 생각들이 계속 와서 나를 둥지를 틀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그거를 지금 이 세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머리 안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일 많이 예의주시해야 돼. 따로 나와서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자기라 생각하지 말고 따로 나와서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라고, 낯설게 보라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랬더니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인들, 이 세상에서 진짜 탁월한 영성과 이 시대의 분기점을 이뤘던 그런 그 리더십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들은 거의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이 생각이 성경에 맞는지, 이 생각이 지금 왜 들어왔는지, 이 생각들을 교정하고 이 생각들을 뿌리벗고 이 세상,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하나 변화되니까 그 시대를 살려내더란 말이에요. 저 너희 몸을 그냥 여기서 들어오는 대로 해서 욕망과 정욕이 뒤엉킨 것이 들어오는 대로 그것이 뭐 그냥 엔조이하고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뭐지? 지금 나를 향한 시대적 소명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활성화되어지도록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생각을 드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작 거기다가 그냥 자기 인생을 함몰시켜 놓지 말고, 그건 너희 신은 배요. 그 세상과 똑같은 원리잖아.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생각을 고치는 생각이, 이게 순 이 세상이 추구하는 학습되어진 그 세뇌되어진 그것만 내 안에 가득하네. 이거를 어떻게 교정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유통시키고 유통시킨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서 온전케할 것인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포기해야 되는가? 뭐를 향해서 등을 돌려야 되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내 전부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그러는데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말 예수를 사고 진리를 샀냔 말이야. 그렇게 이거 바꿔가냐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곰곰이 싸워야 된다니까. 정말 시대적 리더가 되고 싶으면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을 성경을 통해서 교정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의 백조기의 세포를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유입되어지고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보죠. 이 사람이었어. 아주 본질적으로 얼마나 천양지차 완전히 다른 것인가. 영과 육체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몸의 세계 속에서 그 가상공간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런 의식으로 재편해가고 새롭게 해나가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인물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질식해 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수를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는 그런 기적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우리들께 좀 그 자리로 나오라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그렇게 수혈해 놓기를 원하신다. 질식해 죽어가는 산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없어서 질식해 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당신을 불어넣고 싶으시다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불어넣고 싶으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 내 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양자가 되어 나를 이 세상에 그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통로가 되달라고,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달라고, 내가 찾는 자들이 되달라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처럼 소명의식을 따라
창조 원리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불어넣는 그러한 영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이 시대적 리더십으로 자신들의 세대와 시대를 살려내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예성의 가족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